아멘. 이 고백대로 우리가 즐거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어떻게 따르느냐?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목숨을 다 들여서 우리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셀 수도 없고 가늠해 볼 수도 없고 감히 측량해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합니다.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당할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고통은 내가 혼자 짊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나를 따돌리고 등지고 도망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여 년간 중세를 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희를 분명히 봤다. 너희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고 어려움 당하고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치 물가에 어린 자녀를 내놓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와 같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어느 때나 정확하게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구만이 장천에 멀리 하늘 저 끝에 어딘가 계셔서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서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침내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신다. 어느 누구도 어떤 악한 세력도 감히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와서 건드리고 찌르고 화나게 하고 우리가 거기에 절망해서 넘어지고 낙심하면 그것을 보고 좋아라 박수치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해서 네 인생 끝내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절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바라고 호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고,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으니 마침내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다윗을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굳건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단 3일 만에 서울에 함락되고 저 밑에 부산 가까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위기에 있을 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모든 목사님들이 이 부산 중앙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에 금식 철야를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한국은 다른 운명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를 소집했는데 이 이사국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나라만 안건에 반대를 해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칼자를 쥐고 있던 소련이 참석해서 반대를 하면 이 유엔군이 참전하지 못하는데 소련이 그 안전보장이사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 이 전투기가 뜨질 못하는데 당시에 이 여름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날씨가 20여일 이상이나 계속되면서 이 폭격기가 떠서 계속해서 낙동강가의 적의 진지들을 폭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들어오고 적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나라였던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유엔군 16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의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같이 싸우고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6월 25일부터 유엔군이 반격을 하는 51년 2월 15일까지의 기록을 담은 프란체스카 일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고난의 역사를 지고 가야 하는 민족 지도자의 그 무거운 어깨를 누가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큰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엎드려서 대통령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처해진 환경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내 눈앞에는 될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해서 불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바로의 압제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실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잘할 것 같아도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내 머리털의 개수까지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내 머리털의 개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알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나 내면의 생각이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체질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몸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음성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과거에 1960년에 8살 된 아들을 뇌척수막염으로 잃은 뒤에 당시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작은 만화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저녁을 먹고 이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던 만화가게로 텔레비전을 보러 나간 당시 그 마을의 역전 파출소장의 딸이 인근 논둑에서 성폭행당한 뒤에 살해된 채 발견이 된 그러한 사건이 났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이 딸이 만화가게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화가게 주인이었던 이 정원선 목사님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체포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보면 또
드라마를 보면 당시에 경찰의 수사 방식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 데려다가 묻고 말 안 들으면 고문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호성 목사님도 경찰들의 고문에 못 이겨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거짓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옥살이를 하는 중에 머리를 벽에 부딪히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서 무엇하나, 아들도 먼저 떠나보냈는데 죽자, 자살을 감옥 안에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이 울분과 억울함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분의 결백을 믿고 응원하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힘을 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15년 2개월을 독역한 후에 1987년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특사로 가석방되었습니다. 이후에 이분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재심 청구를 하고 이 진실 규명 작업에 나섰지만서도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2011년도 11월 27일에 대법원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유례가 없을 무죄를 입증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보다 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힘을 얻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믿어주지 않는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은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믿고 의점에 나갔더니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이럴 때 문제가 오히려 더 커져서 수습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마음의 절망이 깊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내 옆에서 한두 사람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입술로 범대치 않고 자신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때가 다가온다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말고 즉시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 불을 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 마침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도 보면 큰 연방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연방 하나가 독립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힘으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어떠했겠습니까? 속박되어 있던 한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서 탈출하는 것이 말이 쉽지 그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내가 너희를 그 나라에서 인도해 내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끌어내신다면 끌어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위협이 있고 이상기온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고 여러가지 재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천지개벽이 개벽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죽는 병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클라리네스트 중에 시각장애인 클라리네스트가 있습니다. 이상재 교수라고 나사렛 대학교 교수인데 이상재 교수는 7살 때 술래잡기를 하다가 들어오는 차에 갇혀서 교통사고로 눈을 다쳤습니다. 3년 동안 9번이나 대수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기적처럼 보임의 빛이 찾아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파리 국립관현악단의 연주를 듣게 되었고 이제 클라리넷을 배워야 되겠다.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중앙대 음대를 입학했습니다. 졸업을 할 때는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 연주자를 받아주는 관현악단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악보를 보는 것인데 악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이상재 교수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는 미국 유학을 권유받고 존스홉킨스 대학 소속의 피바디 음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추수감사절에 당시 다니던 목사님의 권유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곡을 연주하기로 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끝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는 나가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웅얼해진 것이 있었는데 가서 그 찬양을 연주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귀가 멍멍해지면서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할 때의 그 자동차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요란한 소음에 귀가 막혀 외부의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소리들을 뚫고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은 제게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그는 이 미국의 피바디 음대 150년 역사상 시각장애인 최초로 클라리넷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트 시각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2011년도
이곳 뉴욕 카네기홀에서 개관 이후에 처음으로 이 공연장에 불을 완전히 다 끄고 암전 속에서 연주를 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감동, 그 소중한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시각장애인이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암흑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 만났을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붙들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는 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암흑의 절망 속에서 이상대 교수를 구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모든 어려움과 암흑과 같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와 고통은 언제 끝날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으로 환경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판단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의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건지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되기 원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육신에 대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믿고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신앙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반하거나 혈기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30여 년간의 종사를 청산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끌어내신 그리고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마침내 문제 해결에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달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을 놓고 아픈 몸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육신의 치료를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 분들도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에서 누워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믿음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마음의 상처, 또한 육신의 질병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주님 안에서 치료되고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우리 생활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사업장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짐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소원들, 꿈과 비전들이 있사오니 거룩한 꿈과 비전들 요셉의 꿈과 같이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또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